지난 시간에는 함께 일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참 지혜를 따르는 것이고, 함께 일하는 지혜는 동료의 조언을 경청하는 것이며 또 겸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 복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의 역할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13절의 말씀과 같이 동료의 조언을 언급했던 것 같이 말에 관련된 것으로 그 사람의 사연을 듣든지 또는 이 송사하는 사람의 말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러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조금 더 강력하게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그 말의 열매로 배부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2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서로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말은 간절하게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의 말은 엄하게 대답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말에 간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들의 처지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 속에 그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의 말이 엄한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그 사람의 말은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물질의 소유에 따라서 행동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이 낮아지거나 부유하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다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임을 알 때에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겸손해져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부자를 대하든지 가난한 자를 대하든지 이 동일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부자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항상 우리는 간절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늘 상대방의 신분에 상관없이 공손한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은 영혼의 양식과 같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먹는 것에 비슷하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의 배를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좋은 열매로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이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악한 열매가 맺히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역시 어려움에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말이 차지하는 자리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먹는 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는 것도 중요하고 잠을 자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먹을 양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농사를 짓는 정성과 신중함으로 해야 합니다.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는 말씀은 내가 한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도 역시 복된 말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살찌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생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오늘 이 말씀은 혀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알게 해 줍니다.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혀를 잘 쓴다는 말은 말을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불필요한 말까지 거침없이 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늘 말씀하기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필요하고 잘못된 말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말을 쉽게 내뱉고 있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말의 힘이 크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낙심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생명을 얻는 말이 되고 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의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더 이상 불필요한 말로 인하여서 곤경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이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말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의 정보를 전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말은 영혼의 양식이며 생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